어떤 할머니가 자식들이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은행 통장을 한 이만큼, 한 7개 정도 되겠죠. 이만큼 막 보는 척 하다가 자식들이 오면 쓱 숨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또 올 때쯤 되면 그것을 이렇게 싹 보는 척 하다가 자식들이 오면 싹 숨기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무언가, 이것을 본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른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어머님의 집을 찾아왔는지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어디 꿍꿍이가 좀 있었겠죠.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제 어머님 유품을 조금만 낮춰볼까요? 픽픽 소리 나요. 자녀들이 어머님의 유품을 이렇게 챙기면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10만 원, 어떤 거는 뭐 5천 원, 뭐 이게 푼돈이 이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좋아서 그렇게 어머님의 집에 들락거렸는가? 아니면 그 통장 때문에 들락거렸는가?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왜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엘서 1장, 1장에서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24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저는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 밀과 기름과 이러한 콩고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님의 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던 자녀들처럼 그 통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가장 의지합니까? 누가 뭐래도 엄마입니다. 왜 엄마를 가장 의지하는가? 엄마가 젖을 줍니다. 엄마가 먹을 것을 제공해줘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자신의 모든 욕구를 엄마가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엄마만 부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그때도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이 엄마와 함께 했던, 어릴 때부터 무한정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엄마의 존재만으로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마 자체만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 때문입니다. 엄마와 함께한 경험들 때문입니다. 엄마가 주는 것 그 너머에 엄마라는 존재를, 그 자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마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하였는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설교를 한 6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충분함이 스스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안에 그런 사랑을 심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그 사랑을 심어주는 이가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을 심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엘서에는 비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시작.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 여름 가뭄 때문에 전국이 난리였죠. 다행히 오늘 또 비가 오고 해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수지가 마르고 강줄기가 말라가더라고요. 이 요엘서가 요엘이 살았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 극동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의 농사는 우리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 하면은 봄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른 비가 봄비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5월, 9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 지역이고 건기 시즌이고, 그 다음 이 시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건조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월, 11월에 비가 착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곡괭이질을 하고 쟁기질을 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이 농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월, 11월에 시작된 농사가 시기를 지나서 해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3, 4월쯤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3, 4월에 이 추수할 때쯤에 비가 쫙 와줘야 이제 알곡이 차고 곡식들이 무르익지 않습니까? 이렇게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3, 4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저기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 우리 개념은 이래요. 왜냐하면 봄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는 여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쿰란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른 비의 히브리어, 이른 비의 히브리어는 모레입니다. 이 단어의 자음만 놓고 보면 그 뜻이 가르치다, 교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독자들에게 언어 유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를 주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교사, 가르치다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전하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모레라는 이름비 앞에 리체다카 그의 의를 따라
라는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체타카 모레 하면 그의 의를 따라 이른 비를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렵죠? 어쨌든 그의 의에 따라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치타카 모레, 그의 의를 따라 이른 비, 교사를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의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하면 의의 교사를 이라고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교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의를 가르치는 이 교사,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에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를 가르쳐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비가 이런 이야기라면 늦은 비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셨다면 가장 완성된 선물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신다. 이것은 성육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곡식, 기름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선물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엘서는 성령님을 직접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생각, 성령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시대 때는 이런 사사들이나 지도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결같아요.
믿음이 좋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고 한결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이후에까지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때는 악한 백성이다, 어느 시대 때는 참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다, 평가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재건하고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따라 이 백성들의 평가가 달라지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의 기준은 지도자의 믿음에 따라 달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왕이 어떻든 저떻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영이 보여서 뭔가 자꾸 보인다. 막 성령 받으면 뭐가 보여서 뭐 저기 보면 뭐 집값이 오르는 게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이는 뭐 이상을 본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으니까 이 이상을 보고 막 달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예전에는 성령님이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남녀노소 상전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 흩어지게 하려는 것. 각자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그러니까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종들은 또 상전은 성령을 받아서 다양한 이 성령의 이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리하느라. 각자 맡은 소임이 따로 있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라. 즉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흩어져서 막 각계 전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어라, 하나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만 한번 볼까요? 3절만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3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2장 41절을 보면 다 함께 있어. 32절에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개인 각자에게 임하시지만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막 방언도 하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신비한 기적과 이런 기사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2장 41절 한번 볼까요?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런 기적들은 뭐 기적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아유, 우리 3,000명 섬김의 교회에서는 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0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을 받은 공동체가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로 몰려 들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체험을 받은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가? 4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힘을 쓴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괜히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 사업을 했더니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평가가 4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과거 우리 7, 80년대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한국전쟁 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아들을 불러들여요. 실향민들을 돌보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런 구제 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온 세계가 이 뉴스로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안이 회복되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이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년 보니까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기름 닦고 수건 가지고 가서 닦고 해서 그런데 그곳의 대부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버스를 들고 각 집에 있는 못 쓰는 천들을 가지고 가서 돌 하나하나를 닦아서 그렇게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제 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렸더니 내 것을 내어주었더니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돌보아 주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물론 힘들지만 이게 자동으로 모성애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나를 희생해서 돕기라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조차도 사랑하고 예수님조차도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섬김의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통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으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번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콩고물이 되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어주고 외로운 자에게 곁을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콩고물을 받은 사람들도 또 언젠가 똑같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또 누군가에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콩고물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해마다 반복해서 그 땅에 내리고 그 땅의 곡식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고 이 공동체를 돌면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맡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이클 안에 포함되어져라. 동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에 이 주일날 모든 일과를 정리를 합니다. 또 뭐 부족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자막도 달고 그래서 이제 올리고 또 헌금을 계수해서 엑셀에다가 집어넣고 또 한 주간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헌금을 이제 정리하다가 들어온 헌금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섬김의 교회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가 1년차 됐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헌금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헌금인가? 오늘 주보 보시면 알 겁니다. 선교 헌금입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 다음 주 바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명으로 하면 제가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제가 한 이야기를 인간의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강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헌금을 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감동에 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음식을 해와서 나누고 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를 가져와서 나누고 또 기도로 동역하고 자신의 가진 재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섬기며 우리가 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렇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 섬김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이렇게 매 순간 서로에게 흘러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콩고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